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 위에 데려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흔들며 길 위에다가 폈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자체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과 승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그 왕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네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지금 길가에다가 폈다라는 것이, 길가에다가 쫙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옷을 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극한 존경과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때 가장 옷 중에 귀한 옷이 뭐였냐면요, 겉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옷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이걸 잘 때는 덮고 자고 추울 때는 입고 돌아다니고 이 한 벌만 가지고서 1년 12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해지면은요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길가에다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그들이 깔아놨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길에 깔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 나무를 지금 깔아놓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 왕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이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해요. 뭡니까? 나귀예요. 자, 보세요. 시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 분위기하고 맞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올라오는 그 군왕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쳐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왕들이 올라올 때 나귀를 타고 올라왔겠어요? 아니면 뭘 타고 올라왔을까요? 말을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말이 훨씬 더 크고 힘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무슨 나귀?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은 말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왔다라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십니다. 이렇게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5절 말씀인데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중동의 이런 통치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당연히 말을 타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관례였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께서 왕은 왕으로 오시지만은 정복자의 왕으로 영웅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시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뭘 타고 올라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클수록 빠를수록 좋은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은 무조건 크고 좋고 빠르고 세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런 원리와는 정반대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겸손의 왕으로
올라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해방과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죄와 구원으로부터 구원할 하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소원들, 내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쫙 아뢰면서 이걸 들어달라고,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소원을 빌려면은 굳이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비냔 말이에요. 다른 신들한테 가서도 다 비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이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기 위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은 만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0년 만에 만나면 할 얘기 있어, 없어요? 잠깐은 뭐 어떻게 지냈냐 했지만은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나 예수님을 어떤 내 경제적인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나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온 성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댔지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의 왕의 극명한 표현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길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쫙 가는데 무슨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냐면 티코를 타고 합니다. 티코를 타고. 사람들은 막 태극기 흔들고 막 하늘에서는 종이 같은 거 막 뿌려대고 그냥 빵빠레를 울려대는데 대통령이 티코를 타고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도 좀 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새끼 나귀니까 예수님의 그 키가 모습이 어떠했느냐,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조그만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장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건장한 예수님이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 여러분들 12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길은, 구세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보다 정말 더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면은 이제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상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제자들처럼 따르면은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들의 경우는 더 고약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온다 하니까 그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올라와서 환호하지만은 그들은 헌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기가 높을 때는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한 모습으로 군사들한테 붙잡혀 가니까 그들은 돌변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폭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던 이 무리들이나 도무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사람으로 못 된다, 믿지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할까? 우리들이 이 12명의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권세를 잡고 출세를 하고 어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믿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일 때는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나에게 별 이득이 안 되니까 그냥 헌식잔처럼 예수님을 내버리는 그런 무리들은 아닌가? 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어린 나귀의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 가운데 어린 나귀가 있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지금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 나귀 새끼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고 다녀야 할 이런 나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이 나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타신 나귀는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요, 말뚝에 매어 있던 나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매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 매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지금 매여서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어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매어 있습니다. 죄악에 꽁꽁 매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얽혀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렇지만은 치면 칠수록 이 죄의 수렁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죄를 짓고, 이 죄의 늪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속에 매여서 지금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듣게 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 조언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은 저 사람이 걸리고, 저런 결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또 걸리고, 이 사람들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꾸만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또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정에 이끌리고 눈에 밟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병에 매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 건강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우리 몸에서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정말 무병장수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죽고 마는, 이 병 저 병 다 걸렸어도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 노인들 보시면 거의 그런 질병으로 폐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으로 결국은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병의 질병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물질이라는 이 올무에 늘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나면 뭐 돈 좀 될 만한 거 없을까? 좀 돈 벌 만한 거 없을까?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도 무슨 우리 권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노인들 뭐 이런 일자리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데 가서 좀 할 수 없을까? 아스라, 그러지 마시라. 큰일 납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백발노인이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이나 카지노나 뭐 이런 로또 같은데 거기에 미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미치면은요, 자식이고 뭐 부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물질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물질 다음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수중에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믿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매여 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에서, 세상에서, 질병에서, 물질에서 다 노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끌고 온 이 매임에서 풀려난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도 참 그러시지. 그래도 그 어미 나귀는 탈만하잖아요. 그리고 타더라도 그 어미 나귀는 그 예수님의 몸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어린 나귀, 제가 봤을 때 어린 나귀를 타면은요, 예수님이 딱 타고 나면 발이 땅에서 달랑말랑 할 거예요. 그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근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어린 나귀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 어린 나귀는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집에 가서 나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갖고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짐승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본문에 나타난 나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끝까지 갔던 이 어린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삐를 거머쥔 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묵묵히 순종했던 이 나귀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우리가 오겠다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단 아닙니까? 결단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 신적인 분을,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내가 반기를 갖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고삐를 거머쥔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고 아멘.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어린 나귀의 순종이 있기 전에 선행되었던 순종이 또 있어요. 누구의 순종이었냐? 제자들의 순종과 그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어요. 21장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나귀를 데리고 나와라. 거의 남의 것을 그냥 강제로 빼앗는 수준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귀를 가지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귀가 있는 이 집주인, 그 얘기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즉시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주인은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든지 나는 즉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과연 그 즉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나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드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시간을 내가 쓰겠다 하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건강을 쓰겠다 하면은 내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쓰겠다 하면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그 재능을 내가 좀 쓰겠다 하면은 그 재능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게 이겁니다. 너의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어요? 어떤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스크림 먹자고 숟갈 하나 갖고 와갖고 큰 숟갈로 푹 퍼갖고 아버지가 먼저 한 입 팍 먹었어요.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팍 먹었더니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왜 아빠부터 먹냐고 우는 겁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어릴 때 유모차 타고 갔을 때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갔다가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3개를 사면 좋겠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하나를 사갖고 한 입 이렇게 좀 먹고서 이제 주려고 내가 먼저 한 입 먹고 이렇게 주니까 우리 진이가 어릴 때 막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기겁을 해갖고 하나를 더 사다가 하나 새 거를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만약에 그 애기가 이렇게 줬더니 이거를 먼저 아빠부터 먹으라고 이렇게 내밀면은 그 아빠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또 아이스크림 사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아이스크림 사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결국 내 것을 빼앗겠다는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것을 좀 쓰겠다는 얘기는 더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재능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것 조그만 거 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다면요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늘 내 수중에는 정말 몇 푼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니까 우리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조금 잘 되고 조금 많아지면은요 더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 더 커져야 되겠다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한다니까요. 이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전도팀, 목사님들 전도팀들 이번에도 이 부활주를 기해서 작년 2해 동안 한 그 여자 그 전도사님인데 이제 아내죠. 아내분이 우리 모든 교회 부활절 계란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분이.
올해는 부활절 계란이 아니라 전도지를 교회마다 다 만들어 갖고 이번에는 이제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알루미늄 사업을 해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 요즘에 알루미늄 수입도 안 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판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이 김포에 공장이 있는데 남편이 공장 하나를 하다가 너무 잘 되니까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하나하나씩을 맡아갖고 공장을 또 하나를 차려갖고 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가끔 전화드려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여자 전도사님은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아예 외국인 교회를 공장에다 하나 건립을 해갖고 개척을 해서 외국인 교회를 지금 그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 그 전도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 그 목사님들 모여서 전도하고 나면 식사하는 거, 식사비, 전도비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분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그분이 실력이 뛰어나고 뭐 기술이 좋아갖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이렇게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것을 좀 쓰겠다. 그것을 내가 좀 쓸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린 나귀는 이렇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섬겼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낙인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어깨에다가 한 번도 뭘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인데 갑자기 끌려와갖고 예수님의 육중한 몸이 장정이 딱 앉아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무겁다고 예수님을 내려놓지도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나서는 힘들어요.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요 힘듭니다. 재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많은 정말 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귀 새끼는 겸손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군중들 사이로 다 예수님을 등에 메고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다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칠 때도 나귀 새끼는요 묵묵히 땅만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쳐도요 거기에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그 겸손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겸손은요, 겸손할수록 유익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유익해요. 그런데 교만은요, 교만할수록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을 이제 쓰는 거예요. 소설 하나를. 그 어린 나귀의 후속편을 제가 씁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마음 한가운데 뿌듯한 그런 기쁨과 자부심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저께 내가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올라오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 종일을 어린 나귀가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동네로, 예루살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먼저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우물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귀가 쪼박쪼박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나귀를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린 나귀가 왜 나를 본 척을 안 해? 나한테 손도 흔들어 줘야 되고 나한테 종려나무도 흔들어 줘야지. 왜 그래? 왜 안 해? 이 나귀가 이제 의인화가 돼갖고 그러니까 우물에 있던 사람들이 나귀를 한번 촥 퍼더니 피 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놈이 미쳤나 그러고선 때려갖고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쫓겨나갖고 저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구나. 어저께 나한테 저렇게 환영을 해주더니 그들이 이제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시장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시장의 한복판을 어린 나귀가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나를 좀 보라고. 시장 사람들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보지 않아요. 또 화를 냅니다. 왜 나를 보지 않냐고. 왜 나한테 호산나 소리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들이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왕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해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갖고 엄마 나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니 어저께는 나한테 그렇게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오늘은요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오히려 나를 쫓아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나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너는 그냥 보통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질러대는 그 환호성을 자기에게 보내는 환호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영광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자만에 빠지면은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이 어린 나귀 같겠습니까? 영광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이럴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이 나귀는 그저 짐이나 부리는 보통 나귀일 뿐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는 이 한 주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십자가의 영광 뒤에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순종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